풍성하겠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했듯이 10월 31일 그 10월 항상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개혁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절기라는 부분은 예수님의 성경의 명령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1년에 우리가 추수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청교도 시대부터 좀 이렇게 잘 지켜왔던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침례와 그리고 주의 만찬 이것만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대신에 근데 교회에서 더 유익이 있겠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억하라고 했지만 탄생도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도 그 성탄절을 통해서 더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나름껏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주일도 뭐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에 개혁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종교개혁도 이제 루터가 1517년에 이런 카톨릭의 이런 잘못된 점, 성경에 반대되는 점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개혁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 교수이자 신부였습니다.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입구에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앞에 이제 니네가 왜 성경하고 다른 일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입구에 딱 그 성당 문 입구에 붙이면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를 이제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사실 교회사 역사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부터 590년까지를 이제 교회 전반기로 보고 590년부터 1517년 때까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를 교회 중세교회사라고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교회사로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1590년까지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의 본문을 보니까 톱으로 켜는 사건, 이 믿는 사람들의 톱으로 켜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순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큰 것들은 토굴에서 10년, 20년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을 사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박해받던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사실 이때가 가장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590년대까지 핍박은 있지만
이 복음을 향한 애절한 심정들은 가장 충만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 박해받던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국교화되면서 교황의 영향이 확대되고 이제 황제, 심지어는 황제 위에 있게 됩니다. 황제보다 더 위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 눈을 피하시는데, 이 카노사의 굴욕이 교황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왕이 와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비는, 3박 4일간에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장면도 교회 권력이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고, 권력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 반대적으로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가장 약할 때가 이때입니다. 교회가 가장 무너졌을 때가 이때고, 얼마나 무너졌냐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으리으리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1503년에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이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갑니다. 100년 동안 지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 재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천국 가고 싶으면 헌금 내라는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연옥에 있는 조상들도 면죄부를 니네가 사면 이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믿어지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이야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당시에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지금은 이제 이 덕소 신앙촌이라든지 이 어디입니까? 부천의 그 지역, 거기에 신앙촌이 완전히 밀어버리고 이제 아파트 완전히 다 밀어서 없지만, 전 재산을 들여서 여기 들어와야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안 들어오게 했어요. 왜 그러면 금방 죽으면 실제 너무 뽀록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굉장히 언어를, 갑자기 화가 나니까 이게, 언어 수화가 안 되는데, 이게 거짓말이 등통 날까봐, 이 나이 드신 분들, 아픈 사람은 또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얼마나 이 이단들이 속이는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장님, 거기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라고 하놓고 자기는 95년도에 만기되는 적금을 붓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면 이 사람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명백하지 못한 그런 사실들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루터가 이제 아무리 보다 보니까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거기다 붙인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 집권층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섭고 의로운 싸움을 본인 혼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이었어요.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는 돌아가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읽었던 13장 46절부터 48절을 잠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바나바가 둘이 그냥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잘못된 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꺾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또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정신적 부담을 주는
그런 수도원 이상한 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 두 다리로도 걷기 힘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자기를 확대하는,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하는데, 그 루터가 뭐라고 반박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다 보니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다 보니까 교황청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비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도 44절과 45절에도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사실 옳은 것을 얘기할 때 비방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핍박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말할 때 핍박받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교 지도자의 부패성이 이 핍박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 진리를 얘기했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감정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시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고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만약 진리로 따라가고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이 이루어질 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모든 것에 핍박에 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남에게 핍박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유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점점 이방 땅까지 확대시킵니다. 이제 이방 땅까지 확대시키는데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유다 회당으로 그리고 이방의 한복판으로 이제 복음이 확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핍박과 환난이 쫓기는 가운데도 복음의 확산, 불길이 점점 더 확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산은 마치 이 불길과 같습니다. 불길과 같이 번져나가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완전히 어떤 촌 무슨 마을에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보면 굉장히 서울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보고 이제 어떤 친구가 저 이제 같이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주로 친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자기는 서울 토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전라도 깡촌에서 올라온 것 같이 생겼어요. 저야말로 이제 전라도 예전에 아버지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시골로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 주소도 아직도 기억나요.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외궁 그다음에 좌포리 그다음에 거기 원자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원자마을 거기서 사는데 이제 시골에 이제 정월 대보름에 깡통을 뚫어가지고 이 빙글빙글 돌리는 그거를 해요. 시골은 동생이 너무 재밌었나 봐요. 이 밤새도록 돌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낮에도 너무 재밌다고 깡통을 혼자 열심히 뚫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불을 넣고 막 계속 돌리면서 돌아다니. 저희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그 당시도 유명한 앞서가는 잔디밭이었습니다. 이 운동장도 잔디밭이고 이 옆에 숲풀도 잔디밭인데 이걸 낮에 돌리고 다니니 이 불길이 떨어져 가지고 잔디밭이 타는 거예요. 가지고 제 친구들 6명이 놀고 있다가 야, 불 끄러 가자 해가지고 불을 끄러 갔는데 다 태웠어요. 못 껐습니다. 뭐 여기 끄면 이쪽이 불나고 이쪽이 끄면 그때만큼 산불이 무서운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 이 불 나면 못 끄는구나. 이 불이 확산되면 우리나라야 땅덩어리가 좁아서 뭐 헬기 보내서 끄지만 미국, 호주 같은 데 보니까 불이 2주도 타고 3주도 탑니다. 그러면 불이 막 널려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면으로 봤어요. 그 불이 여기서 불난 게 저쪽 막 강을 넘어가가지고 반대쪽 산까지 날아가요. 바람이 세게 불면. 그렇게 확산되는 일이 아무 물로도 못 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힘이 있어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외부의 굴욕으로도
이것을 못 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쫓겨난 그곳에서, 그들이 머무른 그곳에서 수많은 예비한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고니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그런 옥토 같은 평야지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2, 3절을 보니까 벌써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꺾이지 않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떠한 핍박도 그들에게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가면 이것이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고 꺾이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고 가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억압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떠한 억압도 꺾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전주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은혜 받고 나서는 많은 목사님들을 막 열심히 쫓아가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막 부흥회도 참석하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시골에서는 어디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오면 가서 말씀 듣자고 해가지고 막 듣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원래 참 인자하신 목사님이에요. 착하신 목사님입니다. 되게 성품이 좋고, 근데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런 것에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에서도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장 그가 40대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바로가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서는 게 그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서 바울에게 잡힐까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은혜 받고 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와서 당당하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달라고 10가지 재앙을 당당하게 내리면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들의 모습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일꾼의 모습, 충성되이 행하는 모습. 고린도 전서 4장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일꾼과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일꾼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사실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 옛날 배를 이렇게 옛날 배가 있습니다. 옛날 배가 노젓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노예들이나 종들을 밑에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노를 젓게 만드는데 도망갈까봐 이 손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다리에도 묶어서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고 배를 젓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배만 젓죠. 뭘로 갑니까? 우리 항해 언로예요. 그럼 두드러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배나 노나 저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노를 젓는 배는 그런 배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갤리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으로 가는 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일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 밑에서 노를 젓습니다. 계속 뭐 아무 생각, 아무 어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젓으라고 하면 젓고 반대로 거꾸로 뒤로 가라고 하면 또 젓는 것이 그것이 일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아무 말 없이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맡은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곳곳에 난관에 봉착하고 힘든 일이 있고 그들이 목숨을 위협당하고 또한 많은 위협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 쫓기고 쫓겨도 기쁨으로 말미암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만 어려워도 부인하기도 바쁘고 또 만약에 좀 좌절할 때도 많고 어려움에 꺾일 때가 많은데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에도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의 불길이 점점 더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일터나 가정에서 내 생의 몫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우리 정우열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여기 형광등 박죠. 이 주일날 다 이거를 다 혼자 하시고 또 이렇게 주중에 일하시려고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까지 뭐 전국을 다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이제 특히나 더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세 자녀의 가장입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저기 이쁜 다나담비 그리고 저기 까불고 있는 현욱이 뒤에서 그 가장의 어깨들이 사실 우리가 이 남자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결혼을 저는 빨리 했습니다. 29에 했는데 이제 아내가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를 입학해 가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화되면 이렇게 결혼을 해야지.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책임져야겠다. 제가 이제 딸이 태어났을 때도 이 딸이 내가 평생에 이렇게 저기 뒤에 있나? 아무튼 요즘 그 책임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학교 어차피 가야 되고 빨리 결혼을 하자고 해서 이제 신학교 가면서 이제 제가 29에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생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맡기신 일입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됨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실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걸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비가 참 장마 때 많이 왔어요. 지금은 장마가 없을 때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6월 말이면 비가 쏟아져서 오는데 제가 뭐 현욱이 나이나 이때 더 장난쳐 가지고 제가 쟤네들을 다이 시은이를 많이 이뻐하는 게 뒤에서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지네 이 얘기 나오니까 들리나 보네. 저는 더 했거든요. 저보다. 저는 7살 때 책상을 뛰어다니다 다리가 부러진 경험도 있고 더 했기 때문에 이제 크면 얌전해져. 아멘. 근데 진짜 얼마나 놀고 다녔는지 그때는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아주 이제 잠깐 비가 막 쏟아지면 장대비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는 가야 되잖아. 그래도 비를 맞고도 뚫고 가요. 그때는 눈도 많이 왔습니다. 눈도 얼마나 많이 왔냐면 이렇게 눈을 파고 그 굴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왔어요. 진짜예요. 거짓말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이제는 눈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가 되었지만
그래도 집에 가야 될 때 그 모든 것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난관을. 꺾이지 않는 힘의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명 때문에 걸어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근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모든 아픔들이 있더라도 그냥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임재하고 또한 주관하셔서 계획을 확증하게 만드십니다. 사실 개척을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참 많았어요. 뭐 우리 청년들의 합격도 있었고, 막 취직도 있었고, 막 잘 되는 일도 있었고, 돈이 막 생기는 일도 있었고, 처음에 이렇게 기도한 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힘을 주시기 위해서 확증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의 응답들이 넘쳐나요. 또 어떤 가정은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불교의 가정이 있었어요. 불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엄청나게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의 뭐 공예배, 예배 다 오는 정도의 믿음이 있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파서 질병이 안 낫고 있는데 기도하고 교회에 왔는데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싹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믿었던 막 부적을 불태우고 그런 확증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고 그냥 버려두셨겠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모든 과정에서 임재하고 주관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게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한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할 때, 자기의 일을 할 때 그냥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믿고 맡기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예전에 이제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직을 짜야 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해는 이거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주 지쳐가지고 이제 첫 해를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쉬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승국이가 저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맡기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선교나 어떠한 또한 충성의 일들을 이룰 때 우리가 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힘이, 또한 그 가운데 그것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왜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시대에 개혁을 일으켰던 바울, 바나바, 그리고 또한 1517년에 루터의 심정,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개혁 가운데 말씀과 틀린 부분을 걸어가야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앞두고 있을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이 시기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있고 말씀과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그 큰 고난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면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고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길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길이 이 길이라면, 이것이라면 그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이 주의 길을 택하면서 또한 십몇 년 해오면서 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면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삶과 일터와 또한 가정에서 그 능력 그대로 또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시드기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면 기도로, 또한 정말로 충성의 사명이면 충성으로, 또한 선교지라면 선교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곳에서 또한 많은 충성을 감당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하나님 아버지 가장으로서 어렵고 또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힘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정말로 우리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의